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제 시간을 안배를 할게요. 근데 시간 안배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렵네요. 말 속도하며 또 25분쯤 됐겠다 싶은데 좀 덜 된 경우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노력을 할게요. 이제 조선말 외국인, 조선말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선교는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 분들 꽤 많았습니다. 1900년대 1900에서 1910년 사이에 보게 되면은 통계가 그런 게 있어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말고 서양 사람이, 코 크고 머리 노랗고 있는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법 들어와 있었는데 그 가운데 50%가 선교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조선말에 우리나라의 어떤 명분으로든 선교사로 들어왔던, 또는 외교 관계상으로 들어왔던, 어떤 사업의 문제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제가 시간을 좀 안배하기 위해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아주 도톰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쪽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사벨라 버드 비숍인데 저 책 있지요? 저 책을 썼는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저 책을 한번 사가지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좋은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여기에 29장 391쪽에서 397쪽에 보게 되면은 한국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읽어보시면은, 야, 조선 말의 여성들 인권이 참 이랬구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펜젤러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두 번째 시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모습인데 저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헬게하르드 아펜젤러. 1858년에서 1902년까지 이렇게 44세지요. 우리나라 여학생을 구하려고 배 밑창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안타깝게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이따 제 이야기를 할게요. 요게 이제 배제 대학교 있지요. 그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 배제 대학교를 세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배제 대학교의 교훈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배제 대학교의 교훈이 뭔고 하면은 요기대자 당위인역이라. 그래서 요기대자 하려면 당위인역하라. 요기대자, 발알욕자 하위자, 큰 대자 놈자자, 큰 사람이 되고자 바란다면은 발알욕자, 욕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원하거들랑 마땅할 땅자 하위자, 사람인자 불일역자, 마땅히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거라. 이게 바로 배제대학교의 교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과제물로 요구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야, 이때 정해놓은 교훈을 지금도 이어받고 있나? 그렇게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쫙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기는 한데 요 교훈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이 100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이 정신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펜젤러 요기대자 당위인역 요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12명 제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들어가셔서 좀 있다가 일주일 안쪽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하고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형제예요. 요한, 야고보. 그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지금 임금님이 되시려고 그때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나라 다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자리에 딱 오르시고 그러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지요. 좀 전에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흘려들었는지. 그리고 임금님 자리에 오르시면은 내 이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좌정승 시켜주시고 한 사람은 우정승 시켜주세요. 이거를 지금 제자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혔지요. 제자들이 설전이 벌어졌어. 길거리에서. 야, 네 두 형제가 우정승 좌정승 자리 딱 꿰차면은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우리 네 신발 벗어놓은 그 신발장 밑에 앉아 있을까? 하면서 막 12 제자들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 이리 오너라. 길가운데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 주변의 다른 나라들 집권자들 보잖아. 임금들 보잖아. 벼슬아치들 보잖아. 그들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 대작들이, 높은 벼슬아치들이 자기 백성들한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게 좋은 일이냐? 얼마나 나쁜 일이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으뜸이 되리라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는 고생을 해라, 그런 뜻인가요? 지금 당장에는 고생을 해야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지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사람이 죽을 일에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 섬기신 분입니까? 죽을 때까지 섬긴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으뜸이 된다, 크고자 한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은 너희는 죽을 때까지 남의 종이 돼야 되고 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진정 으뜸이고 그 사람이 진정 큰 자, 즉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아펜젤러가 처음에 조선 땅에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대학교 세운 그 언더우드하고 함께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26살, 아펜젤러 27살. 그런데 이 아펜젤러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한번 답사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한국 법도 잘 몰라, 한국 관습도 잘 몰라. 내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은 전통이 어떠한가, 이 나라의 법은 어떠한가, 이 사람의 종교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2달, 석 달씩 긴 그 시간을 안배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황해도 지역을 이렇게 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해도 지역을 답사하는데 황해도 황주 지방이었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평안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황주고 이 황해도의 저 북단 끄트머리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황해도예요. 저 황주 땅에 이르렀을 때 옛날에 그 우리 산비탈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집 뒤에도 그런 게 있긴 하던데 비탈길을 이렇게 적당하게 깎아가지고 그 밭을 일궈요. 그래서 고추나무를 심는다거나 콩 같은 거 심는다거나 아담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솔길이 쭉 나 있고 가끔씩 밭 같은 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 이 아펜젤러가 황해도 산비탈 쪽을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한 안악이, 어떤 그 안악이 밭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등에다가는 어린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지요. 그리고 머리에는 또아리 같은 거 틀어가지고 뜨거우니까 햇빛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호미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 호미질을 하면서 풀을 뽑는 겁니다. 김을 매는 겁니다. 얼굴에는 막 구슬땀 흘러내리죠. 시커멓게 타버린 그 얼굴에 주름살이 여러 개가 생겨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이렇게 쳐다봐도요 남편이 없는 거라 거기에서 아펜젤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왜 남편은 보이지 않는가? 왜 힘이 없고 연약한 아내만 저기에 있는가? 검은 피부, 주름질 얼굴, 구슬땀, 등에다가는 어린 아기까지 달래가면서 등에다 아기를 업고 이렇게 뼈 빠지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그는 충격을 받아요. 저녁에 내려와 가지고 어느 그 무관뼈스를 하는, 하위 무관뼈스를 하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무관뼈스를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할게요, 우리 집에서 잡수십시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무인뼈스를 한 그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선교사님, 우리나라 조선법에는요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는데 이 양반님네들의 경우에는요 첩을요 8명이나 둘 수 있습니다. 아내까지 해서 9명. 아펜젤러가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펜젤러는 장로교 집안에서 본래 청교도 집안입니다. 아주 깍듯한 예의 범죄를 지켜온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샬 대학에 재학 중일 때 감리교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아펜젤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펜젤러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선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조선 땅에 온 것은, 목숨 내걸고 온 것은 예수 믿으시오, 구원 받읍시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조선 땅에 온 것은 맞아.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선교사 같으면 당연히 전도하고 몇 사람 모이면 예배당 건축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10년 뒤에 예배당을 건축하고요, 먼저 뭐부터 건축한 줄 아세요? 바로 학당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그 배제학당이 점점점 커져서 중고등학교가 되고 나중에는 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황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 아펜젤러에게는 내가 조선 땅에서 교육 선교로 일관해야 되겠다. 조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배제학당을 지은 거예요. 이제 이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교 사관을 아펜젤러는 무속신앙의 병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사상적 토대인 유교 사관을 타파하고 사농공상, 또 더군다나 남자 여자 가운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보는 참 인권의식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교 사관을 타파하고 복음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책 또한 교육을 통한 선교가 가장 이상적이다.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는 한국인들을 중남경녀, 남자는 무겁게 여기고 여자는 가볍게 여기는 중남경조와 남자는 존중을 하고 여자는 비천하게 여기는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하여 첩을 8명까지도 둘 수 있다는 일부 다처, 즉 축첩제도입니다. 첩을 두는 제도, 이거를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인데 짐승 숫자 마음 심자, 마음은 짐승이로다,
인면수심의 폐륜 문화라고 지탄을 했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또 사농공상,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자, 상인, 이 신분제의 비인권적 계급 구조를 딱 지목을 하면서 이 한국이야말로, 이 조선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낙후된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그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는 1887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지요. 황해도 북단 황주 지역을 순회에 답사하던 중 수척한 여인이 아기를 업은 채 힘든 농사일을 감당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유교의 남존여비 관행에 침을 지어놓은 슬픈 운명이라고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그는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학교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제가 보완을 해드릴게요. 아펜젤러 이 부분을 조금 더. 아펜젤러가 늘 그분을 옆에서 도와주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국 사람 조한규라고 하는, 참 뭡니까, 한국인으로서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조한규 선생님에게 아펜젤러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배제 학당을 지었는데 학당을 오픈을 했으면은 당연히 교훈도 학당훈, 요즘으로 말하면 교훈이 되겠습니다. 가르칠 훈자, 학교의 교훈,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선 사람들이 좀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주 지역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섬기지 않고 아내를 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그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여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첩을 8명이나 둘 수 있는 폐단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나는 이 한국인들이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교훈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조한규 선생님이, 그래, 이분이 한학에 아주 박식한 분입니다. 조한규 선생님이 바로 아까 그 마태복음 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구절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기 대자 당위 인여, 그래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거들랑 마땅히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 교훈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펜젤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기대자 당위인역을 배제학당의 교훈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여기 보면은 1858년에서 1902년이지요. 그러니까 44살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이고 젊으신 나이인데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여기에 내막이 있습니다. 이 초대 그 교회에 보면, 초기 교회에 아직 한국말로 제대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됐지요. 그리고 옛날에 1880년대에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있기는 했지만 평안도 사투리 1색이고 번역이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을 좀 새롭게 표준어로 맞춰가지고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고, 또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어를 또 잘 모르시니까 우리 한국인 일꾼들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알겠습니다, 열심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위원회가 항상 한 집에 모여가지고 매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 선교사님 그리고 아무개 한국인 조사님 가셔서 몇 월 며칠까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번역을 해오세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팀에게는 여러분은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번역하세요. 할당을 해줬어요.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만납시다 하고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펜젤러가 그때 마침 목포에서 이 번역위원회가 모이는 때였습니다. 190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가 조한규 선생님하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조그만 배였답니다. 그걸 타고 군산 지나서 목포 이렇게 도착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산 지역에 이르렀을 때, 또 목포설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일본 큰 배, 짐을 엄청나게 적지 않은 큰 배하고 충돌을 해버렸어. 더군다나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인 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점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아펜젤러가 아이고 하면서
배 갑판 그 뚜껑을 열어 제끼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누가 있었느냐? 저 안쪽에 여학생, 한국인 여학생 2명이 있었어요. 어떤 책에 보면 정신의학교라고 하고 어떤 책에 보면 이화학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학생들을 기억을 한 거예요. 이 아펜젤러가 인천항에서 출발할 때 이 한국인 여학생들을 만났는 거라. 그래서 한국인 여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 가요? 아이 목포에 가요. 고향에 좀 갑니다.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다정스럽게 인사를 나눴는데 나중에 군산 쪽에서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막 가라앉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펜젤러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저 여학생들 구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뭐 널판지 조각 하나 이런 거 붙잡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면 구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한교 선생님하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 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물은 막 차오르지요. 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덜 차오르게 하려고 뚜껑을 닫고 거기에 덮어놔버린,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들어갔던 아펜젤러나 조한규 그리고 또 그 2명의 이 학생들은 위로 나올 수가 없었지요. 결국 거기에서 수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동 제1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시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장례 예식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자 당위 인여 큰 자가 되고자 바라는 자는 마땅히 사람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저는 이 교훈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조한규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4살 젊은 나이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그때 당시에 대학 졸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또 목회를 할 수가 있었고 존경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왜 아무도 모르는 땅, 그것도 한국 땅, 일본에게 막 먹혀가는, 정권이 기울어져가는 그런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왜 조선 땅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여학생들 구하려고 배 밑창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는 크고자 하는 자는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기입니다. 이제 고생 끝, 지금부터는 행복 시작, 이 개념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더라도 남의 종이 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실천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요 조한규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과제물을 하나 내드릴 테니까 요거 깊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안배를 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이 과제물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제대학교 홈페이지에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배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아펜젤러의 정신을 기리는 교훈, 요기되자 당연히 남을 섬겨라, 크고자 하는 자,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2-3가지 되려나요? 다른 교훈이 좀 더 덧붙여져 있어요. 그것까지를 다 찾아가지고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이제 백석대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백석대학교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백석대학교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걸 홈페이지에 이것저것 한번 좀 탐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석대학교 홈피에서 우리 백석대학교는 어떤 교훈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서 배제대학교하고 백석대학교 교훈을 2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요거 하나, 인권은 인류 역사 이래 실정법이 아닌, 그때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거, 이게 실정법이에요. 그러나 자연법, 인간의 상식에다가 뿌리를 두는 거지요. 자연법, 너 부모 학대에서 조선시대건 대한민국 시대건 고조선 시대건 그건 나쁜 짓이야, 이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너 남의 집 물건을 훔치려고 담 넘어갔니? 너 그거 나쁜 짓이야. 근데 법은요, 만들기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요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연법은 사람들의 심장판에 새겨진 법이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시대는요, 법적으로요, 양반만이 벼슬길에 나아간다,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릇된 사상과 전통이 실정법에 의해서 마련되고 그것이 픽세이션, 고착화되면서 오랜 기간 인권이 유린되고 불평등한 정치 제재와 사회 간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우리는 이 역사적 산물을 깊이 성찰하여 다수자로부터 소수자에 이르기까지 인권이 정당하게 확립이 되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소수자를 위해서 법을 지나치게 개혁을 해나가다 보면 다수자가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형평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첫 번째 소수자 그룹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당한 시점에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또 그 다운로드 받아서 꼭 프린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